영국 청교도들이 참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건국하고 서부를 개척해 나갈 때에 동부 대서양 해변에서 서부 태평양 해변까지 그 개척자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면서 개척자들을 인도해서 그 서부 태평양 해안에 도착하여서 석양이 붉게 물드는 그 바다를 바라보는 인도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창조와 타락, 신라본으로 시작한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책별 통용적 강론이 오늘 새 창조, 온전한 구원과 복락원으로 역사를 완성하는 요한계시로 마치는데, 제 마음이 바로 그 청교도 개척자들을 인도하여 태평양 해변에 서는 그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목자장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맡기신 양떼를 66권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며 이끌어왔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 각 책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또 문학적 요소, 언어적 것까지 다 설명해가면서 각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강론하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도 너무 진이 빠지고요. 듣는 일들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고대 역사 문화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들어야 하는가 하지만, 만약에 역사 문화를 성경에서 빼버리면 이 성경은 한낱 신화와 우화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늘 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이 성경이라는 이 큰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시는 고기를 직접 잡아 요리해서 먹는 지혜와 힘을 길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 훈련 잘 받으셔서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고 이해해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지혜,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원어에는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당시는 가죽이나 파피루스로 비싼 복사 성경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때이죠. 그래서 뭐 예배당마다 하나씩이나 있겠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설교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회중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중심되는 말은 뭡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듣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최종 계시요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계시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강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큰 고민과 고통을 하면서 강론을 준비했는데, 결국에 오늘 이 30-40분의 짧은 강론 시간에 다른 책처럼 총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이 한두 시간 특별히 많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으로 종말론적 이단에 악용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종말론적인 현상과 시간표와 말세에 당한 환란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게 된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고 듣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계시록에는 인재앙, 또 나팔지향, 대접재앙은 연대기적 시간 순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분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를 계시하는 것이 계시록 말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계시록에서 바벨론과 짐승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로마 제국과 황제, 그리고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이중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단의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에서 살펴본 영지주 이단이 아주 발흥을 하였고, 7개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도 니콜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거짓 여선자 이세벨을 따라 우상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당시 7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는데, 그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 박해와 시험을 피해갔습니까? 그 박해와 시험을 안 받았습니까? 박해와 시험을 피할 비결을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박해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뭘 봐라? 손가락에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하는 말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손가락 같은 사건들을 보지 마시고 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사건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여러 가지 사건들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 최종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주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기록 당시에는 1세기의 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러나 계시록이 당시 1세기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이런 과거주의자들,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들과 같이 계시록의 내용은 1세기 상황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중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이것은 우리 말세의 신앙인들의 두 기둥이기도 한 것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일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장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십니다. 21장 6절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에 대해서 1장 17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시고 성경 계시의 완성장인 22장 13절에 가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1장 17절 18절에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장 8절에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천사들이 4장 8절이나 1장 17절이나 16장 4절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계시록에는 9번 나옵니다. 9번이나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포 계시하고 있습니다. 9번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계시록의 시작인 1장 4절 그 다음에 끝인 22장 13절에 그리고 9번이 나오는데 그 9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그 단락의 시작과 그 단락의 끝 시작점과 끝 지점에 항상 보면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작과 끝 단락의 시작과 끝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당시 상황을 또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예수의 제자요 사도인 요한이 생애 말년에 기록했는데 주 96년경으로 봅니다. 제자 중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였고 가장 오래 살면서 사역을 했죠.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활력으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급속하게 확장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주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께서 곧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승천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재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로마 제국은 더 강성해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압제와 박해는 점점 가중되어 갔습니다. 폭군네로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했었죠.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도미시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로마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살아서 선정을 베푸고 죽은 황제에 대해서는 원로원에서 죽은 다음에 신으로 로마의 수호신으로 선포해서 신전에서 죽은 황제 이름으로 향불을 피우면서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는 살아서 생전에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하고 자신에 대해서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명령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신전에서 도미시아는 주요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경배하게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던 예배소에는 또 이 도미시안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황제의 조치는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들도 황제가 주인지 예수가 주님이신지 선택할 것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나 미신 숭배자로 취급되어 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역시 이것을 거부하다가 이 황량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밤모습에 위배당한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을 독살하려 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집어있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어 10절에 보시면 그 유배지 밤모 섬에서 비록 혼자였지만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 삼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자라 계시하심으로써 내일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하실 때도 당부의 말씀 끝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4절 하반절에 그 보좌 앞에 7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7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모든 창조와 섭리를 사역하는 성령의 완전성을 7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7가지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5장 6절, 6절, 7절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는데 17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22장 13절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라고 하죠. 오실리다.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 누가 같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알파와 오메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 아시지만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단어와 끝 단어 있죠. 이런 것을 메리스무스 용법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은 그 과정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작과 마침만 알파와 오메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되신다. 전체가 되신다. 그것을 대답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 있죠. 주로 말미암고 과정이 있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자기 계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전능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만군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호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만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전능하신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절대 권능을 가지신 주님, 그분이시에요.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와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역사는 만물과 인간 창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창조주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그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도성인선하셨다.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도 그분을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흰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흰옷에 이름이 적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는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2장 3장에 이제 7교회의 편지를 마치고 4장 5장에 가면은 요한이 성령이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 보좌 앞에 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야만이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늘과 땅을 다 봐도 이 봉인된 인을 뗄 만한 자격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웁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합당하시다 이렇게 찬송을 하죠. 그래서 6장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재림주로 심판하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끝맺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를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당시 상황으로 가면 지금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 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유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역사를 주관 통치하고 계시고 있고, 결국 예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와 열방을 심판하고 승리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왕을 너희가 믿고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2000년 전에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속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일희일비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역사를 도도하게 주관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마음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이시며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에 보면은 그분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죠. 예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7 촛대는 뭡니까? 세상의 교회들. 7뼈는 누굽니까?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이다. 주님이 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다 다스리고 계시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정세와 권세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시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고 결국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에서. 그리고 19장과 2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친히 원수와 싸우시고 모든 원수들을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는 교회의 최후 승리를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겼다 그러면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주 임마누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계시의 마지막이요 완성장인 22장,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어떤 더 계시도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시는 완성되고 충족합니다. 근데 그 22장에 보면 세 번이나 7절과 12절과 20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세 번이나. 세 번 뭡니까? 완전입니다. 완전. 오시면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는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도인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다시 가시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고, 자, 계시의 최종 마지막 말씀이 뭐죠?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 계시록도 서신서예요. 편지 시작과 끝에 네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평안하십니까?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형식적인 인사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계시록이 말씀하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도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사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이긴다는 선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긴다. 성도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들의 역사, 음녀 바벨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같이 나약한 사람이 이 말세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하늘과 땅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시작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강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모든 계시를 완성하는 말씀이 뭐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주여 오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있죠. 알파라 해서 오메가,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이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랑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서도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순례길에서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노라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방해한 것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물러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마음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은혜 안에 함께 승리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와 손주들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또 어떤 시련과 유혹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로 승리하고 다음 주일에 다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에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고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야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